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 여러분, 은사가 뭘까요? 은사? 우리 보통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은사님 그렇게 부르죠. 근데 그런 은사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는 달란트 또는 재능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죠. 저도 참 부러운데 운동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우리 저기 지연아 뭐 이렇게 실실 웃어.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빨리. 누구랑 통하는 거 아니지? 그러면 안 돼. 예배 시간에. 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저기 이어폰이나 저기 버즈 같은 거 끼고 있으면 빼세요. 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그런 친구도 있잖아요. 공부는 조금 뒤처질 수 있는데 운동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너무 부러워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런 친구들. 목사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그 당시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86 아시안 게임과 88년도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때였어요. 그때가 목사님 중고등학교 때였는데 그때 유도 해설위원으로 목사님이 다녔던 학교 체육 선생님이 가졌어요. 그래서 한 몇 달간을 빠지셨어요. 그런데 TV에는 또 해설위원으로 유도 경기에는 나오시고 그래서 우리 학교에 막 스타 선생님 나오셨다 막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평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체육 선생님이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어때요? 영어 선생님,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좀 위대해 보이는데 체육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좀 약간 별로 막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유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에다가 올림픽에서 유도 경기 해설위원으로 막 양복을 입고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올림픽이 끝난 뒤에 학교에 왔을 때는요 완전히 스타 선생님이 돼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유도 하나만 잘해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은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운동 은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음악을 잘 다뤄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드럼도 잘 치고 베이스도 잘 치고 피아노도 치고 여기 보면 현악기도 치고 목사님 드럼이랑 베이스는 조금 쳐요. 아주 조금 치는데 현악기는 잘 못 치겠어요. 그런데 현악기 치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 싶어요. 또 관현악 이런 거, 플룻 이런 거 너무너무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이 있을 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임영웅처럼 정말 노래 잘하죠. BTS처럼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그다음에 춤도 잘 추고 싸이처럼 이런 쇼도 잘하고 이게 다 재능이거든요. 정말 이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끼와 그 은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춤 잘 추고 끼 있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다 못하는데 공부가 은사인 친구가 있어요. 막 속에서 이런 친구들 보면 막 열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지혜를 주셨어요. 오늘 이따가 확인해 볼 건데 지혜도 은사거든요. 지식도 은사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선생님들처럼 잘 가르치는 1타 강사 이런 분들처럼 잘 가르치는 여러분 학원에서도 여러분 보면 정말 뛰어난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정말 가르치는 데 탁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고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공부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난 운동도 아닌데 돕고 섬기는 걸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너무 기쁨을 하는 거예요. 이따 성경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은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이렇게 해외 나가서 정말 어려운 지역에 가서 또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이들을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일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성경은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현인이라고 하죠. 현인. 정말 성인이기도 하고 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막 비수에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지혜롭게. 보통 이런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또는 지식의 말씀. 보세요. 지식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공부할 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또 어떤 은사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도 은사예요. 믿음도. 교회를 여러분 수십 년 다녀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쟤는 미술을 잘하는데 나는 왜 미술 못해?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에요. 쟤는 드럼을 잘 치는데 왜 나는 드럼 치고 싶어도 못 쳐. 불평할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각각 맞는 은사를 주셨을 뿐이에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믿음도 은사예요. 또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대요. 여러분 혹시 안수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어요? 목사님 어렸을 때 몇 번 봤어요. 막 무섭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도 이것이 은사라고 말을 했고 축기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을 보니까 섬찟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었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 목사님도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은사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은사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함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힘과 능력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요 예언. 오늘날은 예언 시대가 아니지만 성경 시대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예언은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어떤 마음을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죠. 또요 여기 보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대요. 우리는요 육체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어떤 분은요 저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해내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영분별의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또요 방언 말함의 은사가 있대요. 여러분 중에 혹시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네,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방언 받았는데 가끔씩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이거 은사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님인데 방언 못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렇지 않아요. 목회 잘하세요.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알맞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의 은사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분 본 적 있었는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둘이 짜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통역의 은사는 없어. 방언만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은 못하는데 통역하는 은사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막 이상한 아프리카의 원주민 말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이분은 다 그걸 해석해내요. 그런 분이 있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자 사도들이 모인 곳에요. 각 나라의 말, 각 처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다 못 알아듣는데 자기 언어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언을 통역하고 듣고 하는 일이 실제로 성경에도 있었어요. 이게 은사예요. 우리에게 없을 뿐이지 은사예요.
또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거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요. 이런 은사가 있어요.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대요. 그리고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각각 다르대요. 또요, 섬기는 일. 아까 보셨죠? 어려운 사람 돕고 섬기고 해외 나가서 봉사하는 거. 다 섬기는 일이에요. 또 가르치는 자. 아까 그 일타 강사 선생님들처럼 가르치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또요, 보세요. 이것도 은사래요. 위로하는 것. 위로하는 것. 어떤 사람은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운동도 못해 악기도 못 다루고 다 못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 말만 들으면 마음이 막 평안해져. 그리고 위로가 돼요. 힘을 얻어요. 은사예요, 은사.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에게 그러한 친구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실만 가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여러분이 친구들만 만나면 친구들을 한마디만 하면 친구들의 마음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게 막 다 눈녹듯 녹아지고. 은사예요, 은사. 또 보세요. 구제하는 것, 은사죠. 또요, 다스리는 것, 은사래요. 그래서 어떤 리더들은요, 어느 공동체, 나라, 어느 회사, 기업 잘 경영하고 다스리는 CEO들이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있다고요. 이것도 은사래요, 은사. 또요, 긍휼을 베푸는 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이것도 은사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위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사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되 마음으로 돕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럴 때 공동체 안에 비록 악기를 못 다루고 뭐 다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각각 다른 은사,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한 명씩만 있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누가 주시나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한 성령이 행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대요. 자,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은사가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또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게 있다.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왜 주셨냐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셨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악용한다면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아니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에 은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다스리는 은사가 있었죠. 근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저 북한의 김정은처럼 공산주의로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함부로 생명을 죽이고 또 공산주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국가를 그렇게 운영하는 그 권세는, 그 다스림은 바른 것이 아니에요. 유익을 주는 권세가 아니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또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악을 하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잘하는, 지금은 목사님이시지만 그때 목사님이 되기 전에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정말 뛰어난 목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사회 이 가수들을 키우는 기획사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해보지 않겠냐고. 그분이 실제로 세상 노래도 부르고 앨범도 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세상에서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취해 가셨어요. 아까 우리 성령을 통해 봤잖아요. 한 성령께서 행하사 각각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여러분 유익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어요. 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은사는 결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은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유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내가 이거 잘한다 라고 자랑할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또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봉사와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 은사가 뭔지 모를 수 있어.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는 뭐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봉사하며 또 서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뭐지? 나 잘 모르겠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뭔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이것만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게 있어. 내가 이것만 하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지 않는 그 어떤 열정으로 하는 그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신 은사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떻게 활용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셨다면 내가 어떻게 쓸까? 어떻게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발견한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요 타고난 어떤 능력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는요, 자꾸 쓰고 개발하고 또 도전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요 사라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어요. 목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갑자기 드럼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드럼 치는 형들, 또 드럼 치는 그때 전도사님이 드럼을 쳤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보면서 드럼을 막 배웠어요. 하늘라도 더 배우려고. 그리고 이렇게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는데 찬양 테이프, 요즘같이 이런 찬양이 아니라 옛날 찬양이지만 계속 들으면 이상하게요, 드럼만 들리는 거야. 찬양을 들으면 드럼만 들려요. 사람 목소리도 안 들려, 신디도 잘 안 들려, 베이스 기타도 잘 귀에 안 들어와. 이상하게 드럼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드럼 치는 은사를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도 열심히 찬양팀에서 드럼도 치고 청년 때도 치고 막 군대 가서도 치고 갔다 와서도 계속 드럼을 가르치고 이랬는데요. 물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목회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시간에 드럼을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드럼을 치고 또 이렇게 드럼을 몇 년간 안 치다 보니까요, 어쩌다 한 번씩 드럼이 앉으면요 옛날 실력이 안 나와요. 진짜 악기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그게 하도 안 쳐서 그런 게 아니라 개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를 계속해서 사용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실력이 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분의 은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지금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은사들, 영적인 은사도 있겠고 우리의 육적인 유익을 위한 은사도 있을 텐데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